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39편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께 이끌리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자들, 전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잘 알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제예요. 다윗과 요나단. 지난 장 17장에서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그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한 이 다윗을 사울이 이제 만나서 누구의 집 자녀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17장 55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55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마침에 사울과 다윗의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1절에 18장 1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랑, 우정, 깊은 친구,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요나단의 성품, 인간적인 성품이 이렇게 좋고 뛰어나고 아버지가 적으로 여기는 이 다윗을 친구로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이 요나단의 성품을 이야기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다윗과 요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연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우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때 굉장히 돈독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누구가 잘못되면 서로의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지 서로가 연락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분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우정,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 엮여진 이 우정은 돈독한 것 같지만 정말 참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분도 집사님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연락이 오긴 와? 가정에 부인이 잘못되든지 자녀가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그 가정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그 사이가 그렇게 생각같이 쉽게 그 언약이 끝까지 가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그 요나단의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우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3절에서도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사람이 세운 사울의 왕국은 폐가가 돼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의 자손들을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20장에 가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을 거두는 일이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무너지기 쉽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끌어내시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최소한 간음도 안 하고 우리는 살인도 안 해요. 이 다윗 같은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때 보아라, 거기서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거기를 갈 것이야. 이 소망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오늘 너무 그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막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3절에서 보면 4절에서 보면 그래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보니까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냥 생각하면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제2인자 이스라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줘요. 겉옷은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벗겨주고 활을 띠도 다 다윗에게 입혀주고 다 다윗에게 줘요. 그만큼 이 요나단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지극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요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발은 벗지 않아요. 신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상징하는 거야. 신발을 벗지 않은 이 요나단은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택한 왕 사울의 집은 폐가로 하나님 버리셨어요.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울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경영을 하시는데 그 자가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은 버리신 거예요. 사울의 집은 이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이 세워서 왕이 된 그 집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참 반응을 잘한 자예요. 영적으로. 사울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그래도 내가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해. 그러나 이 다윗은 너가 죄를 지고 간음을 하고 살인했다는 것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른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빨리빨리 오는 거야. 빨리빨리.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과는 나는 빨리야. 맞아요. 사과는 우린 빨리. 회개는 빨리.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확 열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 우리 권사님도 이제 마음이 후련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신앙에 아주 굳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이 31장까지 가면 사울의 아들 셋이 한꺼번에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걸 알았어요. 20장에 가면 그게 나오거든. 조금 이따 우리가 그걸 볼 것인데,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찬송이 다윗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을 하니까 그때에 이 사울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마음은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것은 시기한다는 거, 질투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일부러 전쟁에 원래 이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내줘요. 그러나 이 미갈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 사울이 허락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갖고 오라는 걸 요구를 해. 왜? 사울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죽게 만드는 거야.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불쾌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나라에 이게 왕이 될 것을 이 사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쫓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그게 사무엘상 31장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다윗이. 그래서 30살 때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때가 한 20대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20살 정도로. 끈질기게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게 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울의 집은 버리신 상태.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역사 속에 다윗이 드러나게 되고 다윗의 집이 드러나게 되고,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는 세상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집안의 원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구원은 이미 임했지만 구원을 이뤄가야 돼. 이 사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아름답게 이뤄가고 그 열매가 나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아는데 그게 20장 33절에 나오거든요. 20장 33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요나단이 이제 계속 다윗을 도와주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 사울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적수를 살려주고 적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죠? 대단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고, 우정이 한번 언약한 그 우정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는 이 요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안다. 알아.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함께 하지 않아요. 혈육이 그만큼 버리기가 쉽진 않죠. 이쪽으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이 요나단은 혈육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요. 안타깝죠. 그게 이제 20장 42절에 그게 나와요. 20장 42절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제 23절에 가면, 23장 17절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세우시고 메시아가 그 가정에서 오실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 요나단은 알아요. 20장 다 피셨죠? 아까 보셨죠? 거기 14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요나단이 그 사랑을 다윗에게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그 14절서부터 보면은 자기의 후손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 내 후손을 네 인자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을 생명, 자기처럼 생각하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도 헤어지게 되죠. 다윗은 떠나게 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안 계세요. 근데 이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접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은총이 안 내려오고 매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맨날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소연하다 하나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CBS나 CTS의 간증자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잡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딱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들을 하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근데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 하면서도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사울의 집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그 폐가로 나는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찬송가 사실 94장은 제가 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 찬송을 택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말씀을 쭉 생각해보면 맞아요. 주님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다. 주님밖에는. 그래서 그 찬송을
생각나가지고 제가 찬송을 바꿨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손을 놔요.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마음이 힘들지라도 다윗을 따라갔어야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직분자도 봤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충남기도원을 한 3년을 금요일 밤마다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서 거기 이제 철야를 하니까 이제 일 다 끝나면 이제 그 충남에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1시에 예배 끝나면 집에 오고 막 이런 게 한 3년 좀 못 됐나 뭐 그런 정도로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마지막에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이 그 죽음의 앞에서 목사님인 시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시아버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을. 이해가 되세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강사가 집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매일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그 미국에 가서 시아버지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한 이제 보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하는 그 집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시아버님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시아버지의 영혼을 놓지 않으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래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린 교회를 다니는데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그게 있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그 찬양을 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 복음성가를 하는 거야. 다 예수를 믿지 않나? 근데 진정 정말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제 자신만 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더라. 그냥 종교생활 한 거더라고요. 우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 믿음만이 우리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느 권사님은 막 어머 세상에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우린 그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나는 모든 걸 잘하니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 소리예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과의 우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우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나단은 떠나요.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놓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세워져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 생명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거기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의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어떤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길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히브리서 가지고 큐티를 한 것처럼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뜻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를 버려도 우리는 혈육의 관계가 끊어져도 아버지를 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택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내가 너무 잘 베풀고 섬기고 좋은 관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몰라.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헛사른 거예요. 헛사른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편 1편 그것만 붙들고 가면 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그럼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런데 하나님이 그냥 둬? 왜 저 사람은 가는 길은 왜 틀려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두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가야 돼.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돼. 우리 맑은생 교회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옳은